오늘 여러분과 함께 성탄의 경배와 예물이라는 제목으로 은혜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이제 성탄절이 D-Day 6일 남았습니다. 토요일 11시에 우리 예배 드립니다. 성탄을 맞이하는 우리의 기쁨은 들뜬 기쁨이나 철없는 기쁨은 아닐 것입니다. 성탄의 기쁨이 들뜬 기쁨이 아니라면 그 기쁨은 캄캄한 밤에 길을 잃고 헤맬 때 길을 인도하는 하나님의 밝은 빛과 같은 그런 빛남의 기쁨이 될 것입니다. 우리 아멘. 금년은 코로나 전염병으로 인한 사회가 더욱 어두운 가운데 세상의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맞이하는 이 성탄의 기쁨이 넘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 신앙의 근본적인 질문이 있습니다. 하나님인 예수 그리스도가 왜 이 땅에 오셨는가? 도대체 무슨 권세를 누리시려고 이 땅에 오셨는가? 한순간도 편할 수 없는 이 땅에 왜 오셨는가? 이런 질문들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Kingdom of God, 하나님 나라에 통치하시고 The Son of God, 하나님의 아들로 오신 건데 지금의 그때의 상황의 그 분위기를 보면은 별로 밝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성탄을 맞이하는 이 동방박사들의 모습에서 그때의 상황을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동방박사들은 첫째, 성탄은 만왕의 왕 되신 예수님께 경배를 드렸습니다. 오늘 2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동방박사들은 만왕의 왕 되신 예수님께 경배 드리러 왔다고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 예수님께서 유대인 왕으로 오신 것입니다. 그런데도 이스라엘은 소동하고 그를 찾지도 경배하지도 않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멀리 동방에서 온 이 박사들이 오신 왕을 영접하고 경배합니다. 이스라엘의 무관심과 이방인의 열망이 서로 대비하고 있는 것입니다. 유대인의 어둠과 이방인의 소망의 빛이 서로 대조를 이루고 있습니다. 유대인은 거절하고 이방인은 오신 메시아 왕을 영접하고 경배합니다. 마태복음 오늘 본문에서 강조하고자 하는 그 중심은 바로 이것입니다. 곧 예수께서 비록 유대인의 왕으로 오셨지만 그는 유대인만의 왕이 아니라 온 천하 만민에게 경배받으실 왕이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 마태복음에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바의 뜻입니다. 자기 백성은 오신 그를 거절했지만은 예수님께서는 유대인들이 알지 못하는 백성 이방인들을 불러서 경배받으시고 그들과 함께 하시는 나라로 지으셨다는 것, 이것이 마태복음에서 요점인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베들레헴에서 나시자 이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으로 찾아왔어요. 여기에서 동방은 지금의 이라크 지역에 해당하는 메소포타미아 지역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고대 문명이 발상지이기도 합니다. 이것은 비옥하여 바벨론 또 아수르 등 큰 제국들이 발흥한 곳이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박사들은 지금으로 하면은 이 천문학적인 그 천문학 학자에 해당하는 그런 분들입니다. 그들은 하늘의 별들을 관찰하고
연구하고, 그런데 유명한 왕과 나라의 흥망성쇠를 예측했던 사람들이 바로 천문학자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박사들이 머나먼 동방에서부터 지금 예루살렘에 지금 이른 것입니다. 그들의 수가 몇 명인지는 본문에 나타나고 있지 않습니다. 우리는 흔히 동방 박사가 3사람이다 이렇게 단정 짓고 있지만은 몇 명이 지금 찾아왔다는 기록이 없어요. 그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서 사람들에게 물어봤습니다. 유대인이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뇨?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그들이 찾는 이는 유대인의 왕으로 오신 그 메시아였습니다. 이미 그들은 유대인이 왕이라면은 당연히 왕실에서 날 것으로 생각했는지, 그렇기 때문에 예루살렘으로 찾아갔던 것입니다. 오늘날은 우리 수도 서울과 같고 이 왕이 계신 곳은 청와대와 같은 곳이죠. 여기에서 말하는 유대인 왕이라는 의미는 일반적인 왕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여기에서 그 왕이라는 의미는 이스라엘이 그토록 기다려왔던 메시아로서의 왕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이미 성경에 예언되어왔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소망해왔던 왕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유대인의 소망이 되어왔던 왕을 말하는 것이죠. 아마 그들도 이스라엘 왕을 기다리러 온 것 같습니다. 어떻게 해서 그들이 이 소망을 갖게 됐을까? 박사님들이 어떻게 이 소망을 갖게 됐을까? 그 동방 박사들은 이 소망을 흩어져 있는 유대인들로부터 들었음이 틀림없습니다. 당시에 그곳에는 가나안 땅에 귀환하지 못하고 바벨론 이곳저곳에 흩어지게 된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많았습니다. 그들은 그곳에서 회당을 짓고 모이고 함께 예배하고 교육하는 일을 계속했습니다. 아마 많은 이방인들이 그곳에서 유대인들의 영향을 받았을 것이다 라고 어떤 학자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박사님들도 그들 중 한 사람일 것이다. 그들은 유대인들을 통해서 여호와 신앙을 접하게 되었고 자연스럽게 유대인의 메시아 대망 사상 갖게 되었을 것이다. 또 한 가지는 어떻게 별을 보고 유대인 왕이 난 사실을 알았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단순히 점성술로 알았을까? 물론 그들이 하늘의 별을 보고 연구하고 또 그 결과 국가의 운명과 개인의 운명을 예측하는 사람들이었는데, 그렇지만 그런 다른 이유가 없었을 것 같아요. 그것은 성경이 별에 대해서 예언해주고 있기 때문에 민수기 24장 17절에 이렇게 예언하고 있습니다. 한 별이 야곱에게서 나오며 한 규가 이스라엘에게서 일어나서 모압을 이쪽에서 저쪽까지 쳐서 무찌르고 또 세세의 지식들을 다 멸하리로다. 여기에서 한 별이 야곱에게서, 그러니까 별은 자연스럽게 왕을 상징하는 것이 되었습니다. 유대인뿐 아니라 거의 모든 나라에서 별은 왕을 나타내는 것으로 왕의 위대한 위엄을 나타내는 의미로 쓰여졌습니다. 그러므로 새로운 별이 나타나는 것은
위대한 왕의 탄생과 그 즉위를 알려준다는 고대 세계의 믿음을 반영하는 것입니다. 더욱이 그들은 민수기에 나타난 것과 같이 한 별이 나타나는 것은 영광의 통치자가 나타나는 것으로 알고 기대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실제 눈앞에 한 별이 나타난 것이죠. 그들은 성경 가운데 예언된 왕이 나타난 것으로 믿고 이제 먼 여행을 준비하게 되었죠. 그들의 예루살렘 방문은 그렇게 단순한 생각될 것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당시에 메소포타미아에서 예루살렘까지의 여행이라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많은 경비와 시간 그리고 위험이 뒤따랐습니다. 적어도 수개월은 좋게 걸리는 그 긴 여행이었습니다. 이 박사들은 이 땅에 소망으로 오신 구원의 주님을 만나기 위해서 많은 시간과 그리고 희생을 감수한 것입니다. 구세주를 만나고 싶은 그들의 뜨거운 그 열망이, 그 일념이 모든 희생을 감수하게 한 것입니다. 이렇게 수개월을 여행하여 지금 오늘 본문에 예루살렘에 도착한 것입니다. 그리고 유대인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에 있는지 몰라요. 어디 가서 물어봐야 되겠습니까? 그래서 예루살렘의 거민들, 그 주민들에게 물어봤습니다. 그러나 그 주민들은 아무도 모르고 있어요. 가히 낭패가 아닐 수가 없죠. 예루살렘에 오면 쉽게 만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는데 시민들은 전혀 모르고 있어요. 누구도 그 사실에 대해서 모르고 있어요. 더욱이 예루살렘의 거민들은 이 소식을 듣고 어리둥절한 것입니다. 우리 3절을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더구나 헤롯 왕은 정통성을 인정받지 못하는 왕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더욱 당황하죠. 왜 정통성이에요? 이 헤롯은 유대인이지만은 유대인 왕으로도 오늘날만은 국민이 투표해서 왕으로 세운 게 아니에요. 이렇게 낙하산을 탄 거죠. 뭐냐면 로마의 이스라엘의 지배를 받으니까 로마에서 직접 왕을 낙하산 태워서 세운 왕이 헤롯 왕이에요. 그러니까 국민이 별로 좋아하지 않는 왕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정통성을 인정받지 못하는 왕으로서 당황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자기 위치가 위협을 느끼는 거예요. 또 하나 왕이 태어났다고 그러니까. 그것도 유대인 왕이라고 그러니까. 직감적으로 그는 그 아기를 속으로 어떤 생각을 했을 것 같아요. 그 아기를 없애야 되겠다는 추악한 본능이 일어났을 것입니다. 왕은 모든 대제장과 백성의 서기관들을 모두 모았습니다. 이제 이스라엘의 오늘날로 말하면 우리나라만 국회의원 장관들을 다 모은 거죠. 그리고 이제 묻기를 그리스도가 어디서 났느냐 물어봤어요. 그리스도라는 이름은 기름 부음 받은 왕이란 뜻이거든요. 이러한 헤롯 왕의 질문에 이제 장관들은 유대 베들레헴이라 이제 즉각 대답이 나왔어요. 이들은 늘 구약 성경의 대가들이니까요. 그래서 박사로서 그 사실을 모를 리가 없죠. 그들은 곧 증거로 이제 성경 말씀을 펴서 왕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미가서 5장 2절을 들어서 얘기했어요.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 가장 적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바로 이 말씀을 인용해서 대답했습니다. 이제 서기관과 제사장들, 이 사람들이 이제 올라가면 국회의원과 장관급들이죠. 예. 이게 우리나라는 국무회의가 되겠죠. 예. 그러니까 즉각 답이 나온 거예요. 그래서 이 헤롯은 동방의 그 박사들을 밖에 이제 기다리고 있을 텐데 살그머니 불러들였습니다. 그래가지고 물어보는 거죠. 별이 나타난 때를 자세히 물어봤습니다. 그리고 그 마음속에, 그 왕의 마음속에는 이미 벌써 악한 괴교가 싹트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나 그 모든 속에 있는 그 숨은 의도를 감추고 이 헤롯 왕은 말합니다. 박사들에게 가서 아기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고 찾거든 나한테 알려줘. 나도 가서 그에게 경배하게 해달라. 이것은 거짓말입니다. 사실은 경배하기 위해서가 아니고 살해하기 위해서, 이 아이를 살해하기 위해서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예루살렘을 향하여 가려고 밖에 나오니까 저 메소포타미아에서 지금 예루살렘까지 박사들을 인도한 별이 또 쫙 나타났어요. 그리고 이제 이 별이 앞서서 쫙 빛을 비추면서 인도하는 것입니다. 이는 이 별이 우주 한 공간에 박힌 별이 아니에요. 이렇게 이동하는 것이죠. 특별한 계시를 위해서 쓰여진 일종의 빛이 있음을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그 별은 그들을 인도하여 쫙 가다가 어느 집 위에 딱 멈추더니 그 아기가 있는 집 위에 머물러 쓴 것입니다. 그게 바로 마구간이었죠. 그리스도의 탄생지를 지시해 준 것입니다. 우리 10절을 한번 읽어보시죠. 10절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그들이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고 기뻐하더라. 여기서 매우 대단히 기뻐했어요. 매우 기뻐하더라. 매우 기뻐하고 또 기뻐하더라. 그들의 기쁨은 이루 말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들은 이 아기 예수를 보기 위해서 지금 수말리 길을 마다하지 않고 지금 산, 바다, 강, 들 지나서 지금 찾아온 산들이 아니겠어요. 그들은 메시아의 탄생을 평생 걸쳐 기다려왔던 사람들이에요. 그러한 그들의 기쁨이란 말로 다 표현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마태복음 이 표현도 보면은 여기에서 매우 크게 기뻐하고 기뻐했다고 기록했어요. 그들은 집에 들어가서 이제 아기와 그 모친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앞에 엎드렸습니다. 아기 예수께 경배하였습니다. 동방 박사들은 아기 예수님에게 경배드리기를 위해서 지금 수말리 길을 마다하지 않고 찾아온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경배, 예배를 드린 겁니다. 우리의 본분은 무엇입니까? 자, 오늘 저를 보세요. 우리 성도님들 본분이 뭘까요? 세상에 태어나서 우리의 본분, 각자 달란트대로 각 분야에서 열심히 실력을 발휘해서 돈도 벌고 출세도 하고 그리고 자식들도 잘 길러서 또 출세시키고 우리의 본분이, 그리고 이제 세상에 부귀영화 누리고 우리의 본분이, 대부분 그렇게 생각하지 않겠어요?
전도서 12장 13절 같이 읽어봅니다. 여러분 본문을 잃어버리면 망각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다시 시작. 크게 읽어요. 시작.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라. 예, 이 말은 성경의 말씀인데 솔로몬이 일평생을 부귀영화 모든 공명을 다 누린 사람이에요. 그리고 나서 다 떼고 떼도다. 이제 인생의 결론은 뭐라고요? 여기 하나님께 경배하는 일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일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 명령을 지키는 일이라고 했어요. 우리 아멘 좀 크게 해봅시다. 아멘. 저는 우리 성도들 잘 가르쳐야 될 것 같아요. 저도 하나님 앞에 서는 날이 있을 텐데 잘못 가르쳐 놓으면 저도 큰일 나죠. 네, 잘 배우세요. 인간의 본분은 뭐라고요? 12장 13절 하나님을 경외하는 일이에요. 물론 세상에서 부귀영화 공명 누리고 출세하는 것도 좋지만은 그것이 본분이 아니에요. 본분이 뭐라고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과 하나님이 명령하신 것을 명령을 지키는 거라고 그랬어요. 그러므로 인간은 하나님께 참된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사람의 본분 중에 첫 번째입니다. 경외란 이 단어는 뜻이 두렵고 떨림으로 섬김이란 뜻입니다. 그러면 두렵고 떨린다, 공포심을 말하는 건 아니에요. 불안하고 두려운 것이 아니에요. 그러면 그것이 아닙니다. 지극히 존경하고 공경하려는 경배와 공경심으로 감히 나 같은 존재가 하고, 이 두려움은 존경에서 나오는 두려움이에요. 존경에서. 그래서 시편 85편 5절에 진실로 그의 구원이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 가까우니 영광이 우리 땅에 머무르니라. 한마디로 천지를 창조하시고 우주 만물을 그 뜻대로 다스리시는 절대자이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두렵게 섬기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예배하는 일이 피조물된 우리가 당연히 해야 할 일이고, 즉 본분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하는 일 중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만큼은 정말 일삭하고 신앙으로 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해보다. 일삭하고 신앙. 예, 전에 금세 기억이 안 나네요. 순교하신 분인데요, 그 목사님 유명한 분이에요. 그분이 영화가 나왔는데 그 영화 제목이 일삭하고 있었어요. 한 10여 년 전에. 예, 금세 기억이 안 나네요. 자, 그래서 일삭하고의 신앙으로 예배를 드려야 돼요. 이렇게 하나님을 경외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본분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일이 지식의 근본이에요. 잠언서 1장 7절. 이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일이 지혜의 근본이에요. 잠언서 9장 10절.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친밀함을 얻는 길이 시편 25편 14절. 예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입는 길 시편 34편 7절. 예배예요. 하나님의 사랑받고 103편 11절. 복받는 기림을 115편 13절. 여러분, 우리 남부중앙교회 성도들이요, 정말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 앞에 참된 예배를 드림으로 이렇게 하나님을 경외하니, 오늘도 코로나가 이렇게 많이 7,000명 8,000명 나와도 이렇게 나오신 분들 오늘 이렇게 많이 나오셨어요. 정말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신앙이 좋으신 겁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여러분, 우리 남부중앙교회 성도 여러분, 이 예배는요, 나를 위해서 드리는 것이 아니에요. 대부분 그러죠. 내가 뭐 때문에 예수 믿느냐? 내가 어떤 어려움이 있었다. 또 뭐 내가 어떤 문제가 있다. 그래서 내가 예배를 드려야 된다. 이게 아니에요. 자, 창세기 12장에 가서 보면은 쫙 나옵니다. 아브라함이 가는 곳마다 제단을 쌓았어요. 그 제단을 쌓을 때에 언제나 거기에 그 제단을 쌓는 이유는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다고 그랬어요. 22장에 가서 보면은 이제 아들을 하나님께 바치는 제단을 쌓아요. 그때에도 그 아브라함이 100세에 얻은 아들,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그 귀한 아들을 제물로 바쳐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라는 거예요. 자기 사랑하는 처하고 의논도 안 했어요. 왜? 여자는 그렇잖아요. 만약에 의논했으면 못 바치죠. 난리가 나겠죠. 여호와를 위하여 해봅시다. 여호와를 위하여, 하나님을 위하여. 신앙이 하나님 중심, 절대 중심으로 가져야 그 예배가 상달이 되고 하나님 받으시는 거예요. 그리고 절대 흔들림이 없어요. 여호와를 위하여,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 앞에 참된 예배를 드림으로 이렇게 하나님을 경외하니 하나님과 영적 교제가 되어서 사람이 최고의 행복과 기쁨을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연하게 태어난 그런 자가 아닌 성도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창세전에 벌써 계획 안에서 이제 하나님을 지금까지 생명 영장 받았으니 그 하나님을 위하여 나를 죄와 사망에서 먼저 찾아오시고 구원했으니 하나님 앞에 경배를 드림으로 여호와를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예배 드릴 때마다 그러한 믿음으로 고백하시고 예배 드리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금년 성탄절은 코로나 전염병으로 인해서 예배드리는 일이 쉽지 않으리라 생각됩니다. 그러나 동방박사들과 같이 어떤 어려운 상황이라 할지라도 만왕이신 주님께 경배하는 일을 최우선순위에 두어야 하는 것입니다. 예배 성공은 인생의 성공입니다. 그러므로 일사각오의 신앙으로 예수 믿고 일사각오 신앙으로 예배 드려야 됩니다. 죽으면 죽으리라. 그래야 만약에 이 빨갱이들이 우리나라 내놔도 여러분들이 절대 예배 신앙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코로나가 와도 절대 예배 포기하지 않습니다. 다합니다. 일사각오로 예수 믿고 일사각오로 예배 드리자.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대다수 대단한 이런 일사각오의 신앙을 가졌다 저는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사각오로 죄 성수하고 여러분 코로나 시대를 일사각오의 믿음으로 예배를 통해서 극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음에 이 동방박사들은 최선의 신앙으로 성탄 감사 예물을 드렸어요. 그러면은 2장 11절을 보겠습니다. 우리 시작. 크게요.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하벌료로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예물로 드리니라. 크게 아멘. 왜 성탄절이 되면은 선물을 기다리고 또 선물을 주고 받습니까? 그 이유가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저희들이 이렇게 교회를 둘러보면은 너무너무 또 감사한 거예요. 저기 선물 보따리가 지금 아주 쌓여 있어요. 누가 만드느냐? 우리 교회 집사님 두 분이 어제
차가 있는데도 눈이 많이 오니까 차를 가지고 못 가고 지하철 타고 양재동, 얼마나 멀어요? 양재동 가서 저것을 준비해 왔어요. 부부 집사님이. 그래가지고 저걸 만들었어요. 어제 10시가 넘도록. 그러니 성탄을 준비하는 그 동방박사들 같이 하나님이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 꽃도 사오고 이거 두 분이 사서 들고 오는데 얼마나 적지 않게 힘이 들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자동차 가지고 갔으면 좋은데 이거 전철 타고 이 물건을 사가지고 왔으니까. 우리는 이와 같이 정말 하나님 성탄절을 준비하는 분들에게 하나님이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독생자 예수를 선물로 주셨다는 이유가 있습니다. 독생자 예수가 인간의 모든 죄를 대신하여 죽으신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인간은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고, 여러분 모든 인간은 계산할 수 없는 엄청난 선물을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것을 우리 믿으면 아멘. 한번 계산해 볼까요? 뭘 선물로 받았나? 우리 로마서에 있는 말씀대로 세상에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어요. 그러면 다 아담의 후손으로서 번제와 자범죄, 그거보다 더 하나님을 떠난 죄, 하나님을 믿지 않는 죄, 섬기지 않는 죄. 뭐 우리나라 이 복음 들어온 게 이제 한 130년밖에 안 됐잖아요. 그러면 130년이 넘었는가 보다. 개신교가 130년이고요. 고종 때에 들어왔으니까요. 그러면은 이제 우리가 생각해 보세요. 우리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 뭔가? 첫째는 죄사함의 선물이에요. 죄값은 사망입니다. 어차피 우리는 지옥과 마땅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죄사함 받고 의롭다함을 입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보다 더 큰 축복이 어디 있겠어요? 두 번째 축복은 뭘까요?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가장 고통스러운 게 질병입니다. 뭐 돈 많이 갖고 권력이 있어도 병들면은 재미없어요. 뭐가 재밌겠어요? 자식이 뭐 출세했다고 뭐가 재미있어요? 그렇죠? 오늘 아침에도 손자가 그 카이스트인가? 그 대학에 좋은 성적으로 합격했대요. 그거는 서울대학보다 들어가기 어렵거든요. 그래서 내가 축하한다고 했죠. 얼마나 좋겠어요. 자손이 잘 되는 거. 그렇죠? 할렐루야. 우리는 두 번째는 이 예수님이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병을 고침받았습니다. 할렐루야. 어제도 우리 옛날에 계시던 그 우리 권사님 한 분이 자기가 옛날에 전번에 다니던 교회, 중국도에 있는 교회, 그 권사님에게 뭐 염치를 무릅쓰고 목사님한테 전화해서 기도해 달라고 그래서 전화 받았더니 그런 내용을 얘기해요. 그래서 어디가 아프십니까? 하니까 70이 이제 막 넘었어요. 70 넘었는데 병이 너무 많아요. 한 연나무가지 10가지 넘는 것 같아요. 쭉 얘기하는 소리 들으니까. 그래서 살 의욕이 없다는 거죠. 돈은 많은가 봐요. 보니까. 그런데 이렇게 연세가 들면 또 사람들은 그리고 얼마나 우리가 참 병 때문에 건강한 사람 별로 없어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채찍에 맞음으로 내가 남을 입었다. 이 질병은 내게서 물러갈지어다. 우리 아멘 한 번도 안 하는 거 보니까 병이 안 떠날 것 같네요. 할렐루야. 예수님의 이름으로 병든 자에게 손을 입은 날이라. 할렐루야. 병든 자가 있느냐? 교회 장로님들 청해서 기도할지니. 아멘. 그래서 우리 교회는 뭐 병으로 특별히 그렇게 뭐 어려운 분들이 별로 없어요. 감사해요. 할렐루야.
저는 이 말씀을 아주 목숨 걸고 믿으니까요. 아멘. 두 번째 축복이 그렇고, 세 번째 축복은 뭘까요? 우리 예수님이 가난하게 되시면 내가 너희를 부유케 하매라 했어요. 이 가난이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아세요? 예. 그러니까 시험이 10대째라도 3일 굶으면 다 담을 뛰어넘는다고 도둑질한다고 그러잖아요, 옛말에. 가난이 배고프면 얼마나. 그래, 우리 예수 믿으면은 나라들이 다 부강한 나라가 되고 잘 살아요. 저 북한에요, 평양에 옛날에 장대현 교회나 그 교회들이 우리나라에 최초로 성령이 임했던 교회들이에요. 그리고 우리나라 이 복음이 거기서 꼽힌 거예요, 평양에서. 그런데 평양의 교회를 다 복권으로 찍어내듯이 다 부셔버리고, 그러고서 교인들 다 갖다 아우지 탄광에다 집어넣고, 그리고 총살하고 그러더니 뭐 북한이 지금 뭘 잘 살아요. 그 사람들이 이 북한에서 한국으로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저 콜럼버스와 같이 우리 대한민국을 찾아서 목숨 걸고 신앙생활을 위해서 넘어온 분들이 여기 영락교회 돌아가신 목사님, 충현교회 돌아가셨나 모르겠어요. 원로 목사님, 다 그런 분들이 우리 한국의 교회를 세워가지고 이렇게 훌륭하게 된 거예요. 할렐루야. 복음이 들어가면 나라가 변하고 백성이 변하고 축복을 받는다는 사실이죠. 그러니 이게 예수로 말미암아 온 복음이 아닙니까? 할렐루야. 저주가 또 그 다음에 저주가 있어요. 저주는 들어가도 안 되고 나가도 안 되고 다 안 되는 거예요. 신명기 28장 15절부터 30 몇 절까지 쫙 나와요. 40절까지. 얼마나 저주가 안 되는 게 저주예요. 뒤로 넘어져도 코가 깨지는 게 저주요. 안 돼요, 안 돼. 여러분들 손자도 다 자자손손이 잘 되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천대까지 복을 주신다 했으니까.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저주를 내가 담당했으니 너희는 복을 받아라. 믿습니까? 예수를 우리가 얼마나 귀한 분이에요. 이게 선물이에요. 예수님이 또 그 다음에 뭐죠? 우리는 영원히 지옥을 면치 못해요. 유황불을 면치 못하고. 그런데 우리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우리에게 부활을 주시고 영생을 주시고 영원한 천국을 주셨어요. 예수 믿으면 다 이 장래에 받을 복들이에요. 믿습니까? 현재도 누리는 복이에요. 그러니 우리 예수를 이렇게 주셨으니 그분이 오셨는데 우리가 그분을 환영하고 영접하고 그분에게 이 엎드려 경배하고 예물을 드리는 것이 마땅하지 않겠어요? 우리 대답을 안 하신 분들은 무슨 예수님하고 원수가 되었습니까? 우리 다 좋은 관계가 된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동방박사들은 무엇으로 예물을 드렸는가? 이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황금을 드렸어요. 황금, 그렇죠? 우리 한번 읽어보실까요? 11절 시작.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예배하고 경배하고 보배합을 열어 뭘 드렸어요? 황금을 드렸어요. 우리는 어려서부터 이 설교를 많이 들었기 때문에 그저 척하면 척 안다고 그러시지만은 잘 들어보세요. 금은 변하지 않는 것이 특징이에요. 그리고 그러기 때문에 이 변하지 않기 때문에 가치가 있는 거예요. 그 돈의 가치가 떨어지면은 사람들이 금을 사놓는 거예요. 그게 금값이 오르는 거예요. 동방박사들은 황금을 주님께 드렸다고 그랬어요. 우리는 무엇을 드릴 수 있을까요? 황금보다 귀한 것을 드려야 합니다. 우리는 무엇을 드리겠어요? 바로 믿음을 드려야 됩니다. 할렐루야. 사람 사이에 신용을 잃으면 큰 손실을 가져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는 뭐가 있느냐? 사람과 사람 사이에는 뭐라고요? 신용이라는 게 신용. 그런데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는 믿음이에요. 믿음. 이 믿음을 잃으면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는 거예요.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믿음이 있어야지. 그러면 아무것도 안 되는 거예요.
믿음은 모든 것을 해결하는 열쇠와도 같습니다. 세상은 뭐가 있으면 모든 만능이 해결돼요? 예, 물질 만능의 시대예요. 지금 틀렸어요? 지금 무슨 시대라고요? 물질 만능의 시대예요. 황금 시대예요. 지금 물질이 황금이에요. 돈만 있으면 다 해결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틀렸어요? 영적인 세계에서는 믿음이 만능입니다. 해보자. 믿음이 만능이다. 믿음이 없으면은 예수 믿어도 재미없어요. 즐거움이 없어요. 뭐 되는 게 돼야지. 그래서 믿음 가진, 보세요.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중풍병자가 왔어요. 자, 다리를 들고 걸어가라.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백부장이 왔어요. 내 하인이 죽게 생겼습니다.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멀리 있는 하인이 벌떡 일어났어요. 말씀이 딱 떨어지자. 믿음대로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을 가진 사람이 세상을 움직이는 거예요. 주님도 내 믿음대로 될지다. 축복의 사람들은 한결같이 믿음으로 산 사람들. 기도하여 응답받는 것도 믿음으로 기도할 때 응답 주신다고 그랬어요. 의심 없는 자는 아예 기도하고 응답받을 생각 말하고 야고보서에 말씀했어요. 죄악에서 무엇으로 구원받습니까? 바로 예수를 믿는 믿음이에요. 행위가 아닌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예요. 우리는 황금보다 귀한 믿음을 주님께 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믿음을 주를 위해서 마음과 몸과 물질과 내 생애를 모두 바친다는 일사각오의 믿음. 해봅시다. 일사각오의 믿음. 세상의 모든 목숨을 내가 버릴지라도 절대 목숨은, 이 믿음은 버리지 않는다. 믿음을 지키는 거예요. 그래야 이 세상에서 저 빨갱이들이 너마도 걱정할 거 없죠. 예, 할렐루야. 빨갱이를 또 믿음으로 밀어내버려야지 뭐. 동방박사는 무엇으로 예물을 드렸습니까? 유향을 드렸다고 그랬어요. 뭘 드렸어요? 유향. 그러면 모든 사람들은 향기 나는 것을 좋아해요. 그래서 교회 나오실 때 그래도 하나님 앞에 나간다고 이렇게 뿌리로 짝짝짝 뿌리고 그러고 나오는 분들이 있죠. 그래도 참 마음이 대단한 거예요. 예. 교회 어떤 분은 교회 올 때 겨울에 추운데, 그래요. 우리 집사람이 추운데 세상에 찬물로 목욕하고 목욕 재배하고 교회 간다고 그러는데 심장마비 걸릴까봐 걱정이라고. 그래서 내가 교회 오려고 목욕하면은 절대 심장마비 안 걸립니다. 하나님이 지켜줍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그랬더니 에이 목사님 그렇게 말하면 좀 그렇죠. 좀 내 편 좀 들어줘야지. 그래요. 여러분, 이 향기입니다. 유향은 향기를 나는 거예요. 유향은 상당히 가치가 있는 것으로 흔한 것이 아닙니다. 동방박사가 유향을 드렸다는 것은 보통 가치 있는 것을 드린 것이 아닌 것입니다. 황금을 믿음이라고 표현한다면 유향은 뭘까요? 사랑입니다. 사랑. 그래서 기도로도 표현하는 것입니다. 주님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죽어도 기도 안 해요. 어떻게 마음에 시기 질투 미움이 꽉 찼는데 그 사람을 자꾸 만나고 싶은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이 원수인데, 원수가 애나무에서 만날까 봐 걱정인데, 그렇잖아요? 이웃집에도 원수가 있으면 살살 피해서 고개 돌리고 돌아가는데, 우리 마음에 미움 시기 질투 예수 이름으로 물리치시기를 예수에 축원합니다. 예, 여러분, 그러니까 믿음을 황금이라면 유향은 사랑이에요. 사랑하면 자꾸 만나고 싶어요. 이렇게 기도하게 되는 거예요. 사랑. 믿음, 소망, 사랑, 제일은 뭐죠? 사랑이라 했어요. 주님과 함께하면 얼마나 즐겁고 행복해요. 할렐루야. 마리아는 비싼 향유를 주님의 머리에 부었습니다. 그때의 옆에서 믿음 없는 예수님을 찾는 가룟 유다가 야 그거 팔아서
팔면 300데나리온 팔 텐데 그 팔아가지고 가난한 사람들 도와주기 왜 낭비하냐? 예수님이 야단쳤어요. 그런 소리 하지 말라고. 이 여자는 나의 장례를 위해서 준비하는 거고 내 이름이 전해지는 곳마다 이 여자 이름도 전해진다. 정말 마리아가 예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였다는 표현인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을 사랑하게 되면요, 시간 아깝질 않아요. 물질 아깝지 않고요, 하나님 앞에 충성이 아깝질 않아요. 절대 아깝지 않습니다. 우리가 자녀를 사랑하기 때문에 자녀들에게 주는 거 아깝습니까? 그러면은 진짜 부모가 아니죠. 여러분, 구약시대에는 제사할 때 항상 향이 있었어요. 이건 기도를 나타내는 것인데, 여러분, 성막을 건축할 때도 향이 있어야 되고, 악취가 나면 사람들이 모이지 않습니다. 향이 나는 교회가 돼야 돼요. 교회는 기도에 사람들이 모여들어요. 우리는 일사각오의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성탄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독생자 예수를 이 악한 세상에 보내신 것이고, 그러므로 우리에게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고,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하셨어요. 이것이 계명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일사각오의 사랑으로 헌신과 충성을 다하는 우리 유양을 드러내는, 정말 하나님을 일사각오로 사랑하면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다 바쳐도, 목숨을 바쳐도 아깝지 않습니다. 오늘날 세상은 사랑하고 하나님의 사랑은 그저 조금밖에 안 해요.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뭐 드리는 봉사하는 일이나 헌금하는 일도 아까워서 못하고, 또 우리는 세상을 살기에 너무 분주해요. 교회 안에 향기가 없는 것은 아닌가 스스로 생각해 봐야 됩니다. 일사각오의 사랑으로 정말 내가 죽으면 죽으리라, 예? 춘향이처럼 말이죠. 그렇죠? 예. 그래야 마음속에 기쁨이 넘쳐요. 하나님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봉사와 헌신이 절대로 아깝지 않습니다. 왜?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아주 내가 죽으면 죽으리라, 예, 사랑을 해야 돼요. 유향을 예물로 드리는 우리 남부주안교회 성도들 모두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그래, 우리 교회 사랑하는 분들은 우리 교회 사랑하는 분들은 눈이 오니까요, 내가 치유된다, 내가 치유된다 이러는 거예요. 내가 참 감사해요. 할렐루야. 자, 세 번째는 모략을 드렸다 그랬어요. 모략은 시신의 부패를 방지하기 위해서 사용된 방부제예요. 그러나 매우 귀한 신분이 아니면 사용할 수 없는 물품입니다. 모략은 악취도 없애고 악마, 마귀를 제거한다고 생각하여 각종 종교 행사에 사용하고 있어요. 황금이 믿음이고 유향이 사랑이라면 모략은 뭘까요? 소망이라고 볼 수 있어요. 여러분, 천국에 소망을 두고 사는 사람은요, 절대 부패하지 않습니다. 주님이 오늘 오실지 내일 오실지 모르는데 우리가 어떻게 타락하여 세상과 더불어 살겠습니까? 절대 타락하지 않습니다. 절대 부패하지 않습니다. 절대 죄를 짓고 감추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 모략은 쓰다라는 말에서 유래됐는데, 인생의 실패라는 쓴맛을 보아야 우리들에게 소망을 주시는 주님의 모습을 보여주기 위해서 모략을 예물로 드리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죄악과 마귀가 극성을 부리고 부패하고 타락하여 소망이 없는 이 장망성, 이 세상 거룩하고 신령하고 의로운 이 영원한 천국을 위해서 정말 우리는 일사각오의 소망을 가져야 됩니다. 내가 죽으면 죽으리라 해도 절대 천국을 포기하지 말아야 됩니다. 할렐루야. 주를 위해서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이 곧 우리의 소망이 되기 때문에, 주님이 세상의 소망이에요. 죄인이 예수 믿고 제산 받고 다 이거 소망입니다. 여러분, 이제 25일 성탄절에는 교회를 혼자 나오시지 마시고 가족이나 잘 아시는 분을 모시고 교회로 나오세요. 이렇게 성탄에 나오시는 것은 동방박사들이 모략의 선물을 예수님께 바치는 것과 같이, 또 이제
유향을 바치는 것 같이 황금을 바치는 것, 그보다도 더 귀해요. 왜냐하면 천하보다 한 영혼 구원받는 게 귀하다고 했으니까. 그래서 이웃의 지인이나 또 베시트 코로나로 인해서 장기 결석하시는 분이나 한 분 이상 꼭 모시고 나오면 진짜 이 성탄에 귀한 가치가 있는 예물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는 예수님께 최고의 예물을 드리는 복된 성탄을 맞이하는 우리 남부주안교회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의 황금을 드립시다. 그리고 이제 오래도록 우리를 감동하게 하는 유향의 사랑을 드립시다. 그리고 영원한 소망을 드리는 이 영원한 소망인 이 모략을 주님 앞에 드리시기 바랍니다. 우리 남부주안교회 성도들 정말 일삭하고의 이제 믿음과 사랑과 소망의 선물을 드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